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릴 제목은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의식하라. 내가 누구라고요? 내가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은 크리스찬입니다. 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의식하자.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의식하며 사십시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를 드린다는 의식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요즘 지난번에 가수 나훈아 씨가 이제 노래를 불러서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감동을 줬는지 모르겠어요. 가수 나훈아 씨 신곡 중에 테스형이라고 하는 노래 들어보셨습니까?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이런 내용의 노래입니다. 소크라테스가 한 말 중에 아주 유명한 말이 있죠. 어떤 말입니까? 너 자신을 알라.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자기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누구인지, 또 어떤 사람인지 자기의 정체성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누군지를 알고 살아야 돼요. 자기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이 자기 정체성이 있어야 행동에 영향을 받아요. 학생은 학생으로서의 위치가 있습니다. 학생은 학생으로서의 교복이 있잖아요. 교복을 입히는 이유가 너는 어디를 가든지 학생의 신분이라는 걸 잊어버리지 마라. 그러니 너의 신분은 공부하는 자야. 학생은 학생답게 공부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군인은 군인답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기독교인입니다. 내가 교인이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교인으로서 교인답게 기독교인으로서 신앙으로 살아야 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에게 신앙의 정체성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는 목사의 정체성이 있고 장로는 장로로서의 정체성이 있는 거예요. 나름대로 각자의 자신에게 주어진 직책에 따라 자신의 정체성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신앙의 정체성이 없어요. 한마디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겁니다. 신앙에 대한 정체성이 없다는 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교회는 다녀요. 교회는 다니고는 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제 말인가요? 제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것을 증명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 잘 나왔던 사람들이 다 교회를 떠났습니다. 얼마 전에 저분들 같이 운동하다가 이제 운동을 좀 못하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집합금지하고 그래서 운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운동을 못하니까 목사님을 못 만나요. 그랬더니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어떻게 지내요? 운동을 해야 목사님 만나고 얼굴도 볼 텐데 목사님 어떻게 지냅니까? 저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요? 목사님 오늘 시간 있으면 좀 오셔요. 제가 식사 대접할게요. 그래요? 할 것도 없는데 알았습니다. 그래서 점심시간에 그 목사님 교회 근처에서 남양주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맛있는 식사를 사줘서 먹었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교회 장로님이 운영하는 카페에 가서 제가 목사님 맛있는 거 사줬으니까 제가 커피 살게요. 가시죠. 그랬더니 목사님이 아니라고, 안 가도 된다고. 왜요? 그냥 가까운 데서 먹자고, 거기까지 가지 말고. 뭔가 이상이
이상하다. 그분을 만나면 항상 그분이 그 장로님이 운영하는 카페에 가서 목사님들하고 차를 이렇게 마셨는데 가까운 데서 마시자고 그러네. 뭐가 있나? 그러면서 차를 마시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면서 앞으로 이제 비대면으로 이제 예배드리기가 힘들어지고 뭐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목사님 실은 자기 교회 장로님이, 사실 저도 그 장로님 임직 때 저도 갔거든요. 그 이제 코로나가 막 생기기 전에 이제 작년인가요? 그때 이제 장로 임직을 했어요. 근데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교회에 헌신하겠습니다. 믿음 생활 잘하고 주일 거룩하게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서약은 하고 장로 이제 임직식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 코로나 때문에 이제 공무원들은 교회를 좀 가는 게 좀 어려워진 것 같아요. 또 복지사 하시는 분들도 또 어느 회사에서도 이제 교회 가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이제 그분이 공무원으로 있는데 교회를 갈 수 없다고, 목사님 이해해 달라고, 장로님인데 그런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장로님, 아무리 그래도 장로님은 우리 교회를 대표하는 분인데 장로님이 교회를 안 나오면 다른 교인들은 어떻습니까? 제가 어떻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장로님의 입장을 이해 못하는 거 아니지만 그래도 신앙으로 넘으십시다. 그리고 와서 같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를 드십시다. 그러는데 그 이후부터 교회를 나오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런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결국 그 사람이 뭐 직분은 장로고 집사고 뭐 목사고 뭐 하겠지만 사실은 결국은 뭐가 없다는 얘기예요. 믿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초대교회는 사자박이 되고 끓는 가마솥에 들어가고 감옥에 갇히고, 무엇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수모를 당하고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겪은 겁니까? 무엇을 지키려고?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사자박이 된 거고, 믿음이 있으니까 끓는 가마솥에 들어가게 되어진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어떤 경우에라도 자기의 신앙을 위해 주일날 교회에 옵니다. 예배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교회 못 나오고 저것 때문에 교회 못 나오고 예배를 못 드린다는 건 결국 신앙에 뭐가 없다는 거예요? 정체성,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의식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들에게 교회 나오라고 얘기하고 우리 같이 예배 드리자고 아무리 간곡하게 권면하고 말을 해도요, 안 들어먹어요. 절대로 말 안 듣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뭐예요? 신앙에 대한 뭐가 없어서 그렇다고요? 확신, 정체성이 없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내가 어떤 수모를 당하고 고난이 와도 나는 주의를 지킨다. 비록 내가 직장에서 쫓겨나는 날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린다. 이 믿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져야 돼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의식, 나가 구원받았다는 의식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 할지라도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질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로 믿어지는 게 은혜입니다. 이게 깨달아지는 게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전 지금도 생각하면요, 어쩌다가 내가 예수 믿었지? 어떻게 하다가 내가 이렇게 교회를 다니게 됐지? 절대 나는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닌데, 나는 하나님이 없다고 했던 사람이었는데, 난 예수 믿는 사람을 가장 싫어했던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 그렇게 가깝게 지냈던 친구가 교회 다닌다는 말 한마디 듣고서부터 절교했던 사람이 접니다. 그랬던 제가 예수쟁이가 됐고, 그랬던 제가 목사가 돼서 하나님 계시다고 전할 수가 있으니 이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나라 말로 기독교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뜻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구약시대에 보면 부음 받은 자가 나오죠. 누가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았죠. 또 누가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았고요. 임금, 왕이 이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이렇게 해서 세 사람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누구에게 기름 부음을 받게 되나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성령의 기름을 받기를 바랍니다. 정말 성령의 기름을 받아야 내가 예수쟁이가 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좀 더 쉽게 말을 하면 예수님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 그리스도인이 누구라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되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 수 있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린 예수 중심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의식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은 뭘 중심으로 해서 살아요? 세상을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세상을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중심으로? 할렐루야. 누구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예수 중심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아야 될까요? 1절 보세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의식하고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고 내가 왜 예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느냐 말이에요. 1절에 보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가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너희가 누굽니까? 자기 이름 불러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면 뭐 우리가 누군지 알아. 그 우리가 너희 그러니까 너희가 누구야? 도대체 누굽니까?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 사람을 살리셨도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살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아담의 원죄와 나의 죄로 인해 죽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불행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런 불행한 인간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누구를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고요? 나를 살려주셨기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살려주셨기에,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에 우린 예수 중심, 할렐루야, 예수 중심, 교회 중심, 신앙 중심으로 살아야 될 거라고 믿습니다. 4절에서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볼래요? 4절에서 6절까지 믿음을 가지고 한번,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한번 읽어봅시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켜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오늘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아멘. 이 말이 믿어지는 분들 아멘. 아멘. 큰 소리로 아멘. 아멘. 이 말씀이 은혜가 되고 믿어지는 사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따라서 합시다. 나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 같아. 목소리를 보니까. 네? 다시 합시다. 나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다시 합니다. 나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아멘. 내가 구원받았다. 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것을 믿는, 이래야 죽어도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거고,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는다면 신앙의 정체성을 확실히 가지고 살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분명하고도 확고한 의식을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되면 축복이 있어요. 세 가지 축복이 있어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만 해도 엄청난 축복인데, 내가 예수쟁이다, 난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런 믿음,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게 되면 몇 가지 축복을 주신다고요? 세 가지의 축복을 주신대. 더 많지만 세 가지만 추려놓은 거야. 제일 먼저 어떤 축복이 있느냐? 죄인이라고 하는 이름에서 거룩한 성도라는 이름을 주십니다. 여러분은 죄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은 죄인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거룩한 성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성도라는 말을 썼습니다. 에베소 교회 교인들만이 성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가 다 거룩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라고 하는 말은요, 거룩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사람이 되어진 겁니다. 거룩이라는 말은요, 구별되다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구별되다. 다시 말하면 누구에게 소속이 됐느냐? 하나님께 소속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해 있으면 그 사람은 거룩한 사람입니다. 죄에 속해 있으면 그 사람은 죄인입니다. 하나님께 소속된 거룩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소속된 사람만이 세상과 죄와 구별이 되어 거룩해지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자의 후손이 나오고 뱀의 후손이 나옵니다.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누구의 후손입니까? 뱀의 후손입니까? 여자의 후손입니까? 우린 여자의 후손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에 우린 여자의 후손이 된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뱀의 후손은 뭐예요? 뱀의 후손은 세상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지옥에 갈 뱀의 후손이 아닌 구원받은 여자의 후손이 되길 축복합니다. 또 바울이 편지를 또 쓴 걸 보니까 이 구별된다라는 이 말을 어떤 말이냐면, 이 구별됐다고 하는 말은 예수 안에 있느냐, 예수 밖에 있느냐,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예수 안입니까? 예수 바깥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이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바깥에 있으면 절대 그 사람은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요, 구원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착하고 온순하다고 해서 거룩한 거 아니에요. 예수 안에 있는 것이 거룩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거룩하니 그 안에 있는 우리들도 거룩해졌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주신 축복이에요. 예수님을 의식하고 신앙을 의식하고 이제 믿음으로 사는 그 사람에게 주신 두 번째 축복이 뭐냐? 인정해 주셔요. 뭐라고 인정해 주시느냐? 넌 신실한 사람이야. 정말 네 믿음이 진실해. 거짓되지 않아. 정말 네가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신실한 자라고 인정을 받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신실한 자라고 말했습니다. 신실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뭐 할까죠? 믿을만하다는 거예요. 저 사람 참 신실해. 그 말은 믿을만하다는 얘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좀 믿을만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사람 말하면 사람들이 안 믿어. 진짜야? 안 믿어. 오늘 여러분이 혹시 거짓말해도 진짜야? 이럴 정도는 돼야 돼요. 그만큼 예수 믿는 사람은 신실해야 됩니다. 진실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신실하다고 하는 이 말은 흠 없이 한 길만 가는 사람이에요. 우리는요, 이리 왔다 저리 갔다 하는 사람에게 신실하다고 그런가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신실하다,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린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렇게 양다리를 거치고 가는 사람, 그런 사람은 믿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 양다리를 거치고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이게 양다리를 거치고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요 환경에 따라 바뀝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한 길만 가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길, 예수의 믿음의 길만 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양다리를 거치고 이 신실하지 못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 어떨 때는 신앙을 팔아서 자신의 이득을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이용해서 이제 돈을 벌려고 해요. 정치인들을 보십시오. 정치인들이 선거 때만 되면 어디로 몰려와요? 교회로 몰려옵니다. 뭘 얻으려고요? 표를 얻기 위해서 교회로 옵니다. 사업하는 사람들, 장사하는 사람들도 종종 보면 이제 조그만 교회는 안 가고 큰 교회만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 1년간 이 교회, 큰 교회 가서 이제 교회 다니고, 또 그리고 나서 1년 뒤에는 또 다른 교회, 큰 교회 가서 다니고. 그래서 선거가 끝나면 어떻게 해요? 교회를 저버립니다. 사업이 잘 되면, 장사가 잘 되면 교회를 저버립니다. 옛날에 오래전에 우리 교회에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신유의 능력이 있다는 소문을 누가 들었던 것 같아요. 저 이상호 목사에게 신유의 능력이 있어. 저는 신유의 능력 없고 신유의 능력은 주님께 있는데, 어쨌든 저를 통해서 말씀을 듣다가 기도하다가 여러 사람들이 병을 고치고 하니까 저 교회 가면 이제 병이 잘 낫는다 그러더라.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그분이 와서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셨어요. 이렇게 열심히 와서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당신이 사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제가 시키는 대로 하면, 말씀대로 순종하고 가면 하나님은 당신의 병에서 이제 살려줄 겁니다. 병원에 가면 의사의 말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학교 가면 선생님 말에 순종하듯이 당신이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또 목사가 시키는 대로 하면 분명히 하나님 당신을 치료하고 살릴 겁니다. 그래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열심히 교회를 나오고, 그러더니 새벽에 나오라니까 새벽에도 나오고, 금요일날 나오라고 그러니까 금요일도 나오고, 하여튼 각종 예배 시간마다 와요. 그때마다 열심히 저는 기도해 줬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가장 첫 번째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치료해 주십시오. 여러 병의 질병을 치료하신 것처럼 이분의 이 질병도 정말 병원에서 고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고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를 통해서 고치신 하나님,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사람을 살려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한 1년 이상 교회를 나왔던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신기하게 하나님이 그의 병을 건강하게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이 이제 병원에 가서 완치 판정을 받고 나서 주일날 교회 와서 헌금을 냈습니다. 헌금이 엄청나게 큰 금액의 헌금이 들어왔어요. 그때는 교회가 아주 작았을 때니까 헌금이 많이 들어왔으니까 얼마나 또 감사해요. 하나님이 그분을 치료해 주신 것도 감사하고, 또 그분을 통해서 헌금을 주신 거 감사하고. 그랬는데 그 이후 교회를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왜 안 나오십니까? 그렇게 열심히 나오고 하나님 건강 주셨으면 더 열심히 잘 믿어야죠. 일이 생기고 바빠서 그래서 못 나온대요.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믿음 생활 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다른 집사를 통해서 들었는데 자기가 할 건 다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병원비, 그거 수술비 들어가는 돈을 이제 내가 헌금했다. 병원에다가 낼 그 돈을 내가 이제 교회에다 다 냈다. 이제 내가 건강해졌기 때문에 더 이상 교회를 다녀야 할 이유가 없다.
그 이후 그거 완전히 교회를 떠났어요. 그 사람은 교회에 온 목적이,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뭐예요? 병 낫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구원받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목적이 이루어졌으니까 그 사람은 교회를 떠나고 말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신실한 교인도 있습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예수님을 위해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많은 성도들을 봅니다. 자기의 이익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그것을 기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신실한 성도는 자기 집보다 하나님의 집을 더욱 사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룩한 자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을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무슨 축복이 있느냐? 이게 우리가 살면서 가장 중요해요. 은혜와 평강의 축복을 주십니다.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은혜와 평강이에요. 은혜라는 이 말은요, 헬라적 인사 표현입니다. 은혜라는 말이. 그리고 은혜라는 말은 값없이 받았다는 뜻이에요. 값없이 받았다. 그리고 평강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적 인사 표현입니다. 평안입니다. 평안. 바울의 설교 특징을 보게 되면 항상 이 두 단어가 같이 붙어 다녀요. 은혜와 평강. 은혜와 평강. 아멘 할 때까지 은혜와 평강. 여러분, 은혜와 평강 안 필요합니까? 신실한 믿음으로 살고 난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데, 오늘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습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뭐가 있다고요? 은혜와 평강이 있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이 없다는 건 그건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에게 뭐가 없어요? 평강도 없는 거예요. 돈과 명예는 가졌어도 은혜가 없으면 평강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있습니다. 얼굴 보면 나오잖아요. 아,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다. 예수 믿는 사람의 마음에는 정말 평강과 기쁨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에게 평강이 있습니까? 왜 있을까요? 죄의 사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죄의 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말은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이에요. 어딘가에 매여 있다면 결코 평강을 가질 수 없습니다. 죄에 매여 있는 사람들은 늘 불안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를 주시는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자유로워집니다. 어디서 자유로워져요? 죄에서, 죽음에서, 멸망에서, 지옥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묶여있던 우리들에게 이 묶었던 걸 풀어줘서 고통에서 풀어주셨습니다. 죄와 사망과 지옥의 저주에서 모두 다 풀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을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의 사람, 평강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잠시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고난의 환경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받는 고난이 있어요. 이런 환경의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누구라고요? 내가 누구라고요? 나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한번 따라 봅시다. 나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린 매일 외쳐야 됩니다. 나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다. 의식하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의식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